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힘든 걸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든 걸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0몇 주 동안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봤는데 크게 정리하자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겸손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예,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가 되고 분열되지 말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고 분열되지 마라. 예,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 정말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분열되기 딱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왠지 아시죠? 두 교회가 이제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뉴송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웃긴 게 우리가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상동에도 뉴송 교회 하나 더 있었잖아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거기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니 걔네도 또 따라서 없어진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뉴송 교회는요 없어요. 그리고 충익교회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조각목 교회만 남았습니다. 조각목 교회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뉴송, 충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나누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삐딱한 눈으로 보면 자꾸 그렇게 보여요. 제가 요즘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신방을 하고 있냐면 저와 한 번도 신방을 하지 않은 분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많이 했던 분들을 신방을 해야 돼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 또 그 충인 식구들하고만 신방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기 있기 없기 없습니다. 그리고 각 그 사역에서 그 역할에 그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세운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보면 목사님이 또 누구 어느 교회 출신만 세우고 어느 목사님 또 어느 교회 출신만 안 세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꾸 교회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시면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조각목 교회입니다. 조각목 교회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조각목 교회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저런 이 세 가지 말씀 외에 또 여러 가지를 당부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돕고 싶었어요. 늘 돕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 늘 돕고 싶으시죠?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늘 돕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대요. 기회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도움이 필요한 적이 없어서 도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도움이 필요가 없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혼자
한 교회도 아니고 정말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목회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들을 이제 담임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례비를 받으면서 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요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받지 않은 거예요. 못 받은 것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도로 임장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를 했지만 인정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받은, 그런 후원을 못 받은 것도 있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안 받겠다라고 이제 해서 사례비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늘 도움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지만 왜 그럴 기회가 없었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너무 형편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잘 도와주고 후원하고 마음껏 먹이고 막 좋은 데 보내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돕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처음 도운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복음의 시초에 처음 전도하고 그럴 때 이들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처음은 어렵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처음인데 그때 도왔다는 거죠. 저도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개척 처음 하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또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교를 도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돕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바울이 뭐 가난한데 뭐 이렇게 좀 후원 좀 해줬다고 그걸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분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뭐 이체되고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닌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인정하고 함께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형편이 다 어렵고 문화도 어렵고 음식도 뭐 잘 맞지 않고, 저희가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1년에 2번씩 갔었는데 지금은 못 가고 있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쓰면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도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게다가 잘 변화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교지에는. 왜냐하면 선교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베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줄 때는 나오다가
뭐 안 주면 또 안 나오고 이러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선교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막 갈등이 옵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때 선교 후원을 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지로 와서 같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것을 떠나서 나의 사역을 저들이 인정하고 있구나, 나와 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실 때 그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을 품어 주시는 것이고 저의 사역에 동의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좀 하려고 할 때 많은 동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꼭 돈을 써서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같이 하면 그것이 선교사님들한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죠. 너무 기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선교사가 감옥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죠.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얼마든지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쓸 것을 보내준다? 정말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상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또 돕고 있고, 일본 치바와 일본 코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돕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개척 교회를 이제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따지자면 4교회밖에 저희가 후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죠. 자, 그 중에 이 두 분이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오아람 김호크마 선교사님 부부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한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자, 오시지만 저랑 친척 아닙니다. 저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같은 그 선교회에서 활동했던 그냥 후배인데 그거지 뭐 친척이라서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분이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말레이시아로 가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저분이 취업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자 만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비자 연장도 코로나19 전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저한테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늘 와서 보시기 때문에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너무너무 부담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파선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고 저의 형편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주파선 교회니 당연히 그 짐을 같이 져야 되겠죠. 그래서 갱신하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여쭤보니까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도와드려야 될 것이고 나중에 있다가 우리 당회할 때 이것을 결정하겠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해드리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요,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선교사님 후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귀하게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풍도라고 아십니까?
병풍도, 신안에 있는 병풍도, 신안에 제가 들어보니까 12사도 교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이제 순례길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병풍도가 있는데 병풍도가 전라남도 신안에 있습니다. 예, 저 가운데 있는 섬인데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의 동생이 이제 저기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풍도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 교회를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섬에 있는 교회,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 얼마나 재정이 넉넉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 교회를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이따가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하시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돕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사도 바울은요 궁핍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늘 가난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그곳에서 만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쓰고 있죠. 배웠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배고픔과 가난,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감사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고요. 직업도 좋았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변호사 같은 역할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차기 대권 주자와 같은 그런 느낌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확 가난해졌어요. 확 가난해졌어요. 직업도 바뀌었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변호사 같은 일을 하려면 한 곳에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텐트 만드는 일을 그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뭐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원래 가난하게 살다가 계속 가난하게 사는 사람하고 정말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된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체감적으로 더 힘들게 느껴지겠어요? 후자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가난할 때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없는데 뭐가 감사해요? 없는데. 아픈데 뭐가 감사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감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풍족할 때 그때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정말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생각 하시죠? 젊은이들 보면 야 내가 네 나이가 되면 난 정말 뭐 돈이 없어도 좋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감사하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가장 좋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이 어딜까요? 뭐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살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만족을 못한 겁니다. 더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쁜 사람이 더 예뻐지고 싶어지는 거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고, 건강한 사람은 또 더 건강해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족을 하고 자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를 않는 거죠. 왜요? 만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그런 재물과 뭐 배우고 뭐 이런 거에 계속 시간을 쓰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겁니까? 언제? 나이 더 들면요? 나이 더 드시면요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더 시간을 쓰고 더 욕심을 부릴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개발하는 시간을 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실 거나 하십시오. 하지만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만족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만족하는 법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성숙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아도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성경 박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배운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 빠지지 않습니다. 잘 배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 힘들다고 예배 빠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힘들수록 예배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 힘든 상황이 와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힘들어하는구나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고 뭐 교회 와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사역도 그만두고 또 예배 빠지고 교회 빠지고 이런 분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마치 나 힘드니까 좀 알아달라고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행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게 가면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아팠는지 문제가 어려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을 하기 전에는 제가 신방을 하기 전에는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방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형편이. 신방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신방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늘 교회에서 밝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힘들다고 호들갑 떠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힘들다고 막 조금만 힘들 때마다 앞에 서가지고 인상 쓰고 막 설교하고 또 조금 힘들다고 교회 빠지고 안 해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아니에요. 목사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돼요. 누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나가서 고하기보다는 사람한테 가서 막 고하고 힘들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배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요,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만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요 만족을 못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죠? 그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절대 만족을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저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질문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 아멘이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바꿔 얘기하면 만족 못하면서 살아간다?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안 거하고 있다? 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이런 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직분 있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쪽 발은 이렇게 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게 박혀야지 거기서 물도 흡수하고 무기질도 흡수해서 나무가 무성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뿌리를 담근 사람은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아요.
무성한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해야 저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예수님께 와야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읽고 더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그래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교회에 오셔야 돼요. 아프고 아플수록 병원에 가야 되듯이 여러분이 영혼이 힘들고 상황이 아프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교회에 와야 돼요. 그 반대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죽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난리가 났네요. 자, 여러분, 바울처럼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드릴 필요가 없겠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성화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이 빈곤의 시기에는요 힘들고 어려워요. 왜 안 어렵겠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저 빨간색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안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괴로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감옥에 가면 괴롭습니다. 배고프면 괴롭고 먹을 거 없으면 괴롭고 아프면 괴로운 거예요. 괴롭지만 감사하는 거죠. 괴롭지만 기뻐하는 거고, 괴롭지만 웃는 거예요. 괴롭지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괴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예수님도 괴로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괴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괴로울 때 어떻게 해라?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롭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사람을 모른 척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제가 보기에 그 교회 역사상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만큼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을 읽어보면 정말 힘들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누굴 도와요? 돕기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움만 받나요? 아니에요. 그가 도움받은 건 별로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남을 도와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거냐면, 너 지금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힘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첫 번째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자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그런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축복하죠. 4장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감사하게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이 복만큼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만큼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네, 없죠.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또 내가 이렇게 갚기가 어려워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또 다른 말로 내가 또 누구를 돕고 싶은데 그런 형편이 너무 안 돼요?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예,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서로 돕고 베풀고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